오늘 제가 맡은 말씀은 잠언 11장 전체입니다. 본문을 따로 읽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가운데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많은 잠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마치 곁길을 가지 말라는 아비의 가르침 같고 어미의 돌봄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6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로만 동산에 심으셨고 그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너무도 단순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냥 단순하게 순종만 했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들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시는 것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들에게 맡기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고 인간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손수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수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그들을 위해 내어주시기로 뜻을 세우셨고 그 뜻을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해 외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셨고 이제 솔로몬 왕과 여러 잠언 기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뜻을 잠언에 담도록 하셨습니다. 단순히 알리신 것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를 인도하시기 위해 수천의 잠언을 기록하게 하셨고 선별하여 성경으로 구별되어 새 예루살렘의 새로운 하나님의 집에 새 예루살렘의 새로운 하나님의 집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들어가기 전까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잠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이 목적하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8장 35절 36절에 보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가지를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첫 말씀과 동일한 그 목적이 바로 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9장 10절에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듯
잠언 1장에서 9장까지의 모든 초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 즉 하나님께 속한 자와 앞으로 속할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고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고 남은 여생을 통해서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는 자녀를 앉혀놓고 훈계하고 또 도덕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잠언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속함을 받은 자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들을 수 있는 삶의 기준, 그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닌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까지를 예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마땅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 잠언은 하나님을 말해주고 10장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아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내 모습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가 나타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상 속에서 나타나시는 구체적인 헤아림을 오늘 11장 말씀 가운데서는 공평한 추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공평한 추와 속이는 저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다만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시고 내 삶 속에 세미해서 나밖에는 모를 내 마음속의 헤아림까지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잠언 말씀의 중심인 것입니다. 나밖에는 몰라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않고 표시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감찰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세미한 마음까지 성육신 하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내 마음까지 들어오셔서 나의 세미한 마음까지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잠언 말씀의 그 수많은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현실에서 내가 취할 이익을 위해 정말 나만이 아는 셈법으로 사는 삶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속이는 저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신라권에서 사는 인생의 내용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속이는 저울인 것입니다. 저울에 올려지는 모든 물건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은 자신의 생존과 욕망을 위한 도구일 뿐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가 무엇을 하든 결국 죽은 영혼 위에 쌓는 그 무엇이 그에게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의 삶의 내용은 하나님과 결별된 인간 본성의 죄 그대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그가 나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이는 현실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미 그의 모든 행동이 그가 아무리 정의를 추구한들 공평을 추구한들 그가 모든 삶의 의미를 부여한들 하나님을 떠난 그에게는 모든 것이 이미 속이는 저울 위에 올려놓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이 말씀이 그를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이지,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로
택함을 받은 그 이후에야 이 말씀이 그를 지도하는 말씀일 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이 말씀은 그저 도덕적인 훈계요, 그가 참고할 만한 인생 사는 지혜가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지만 로마서 6장 16절 말씀대로 그들은 사단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음으로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이는 저울은 그가 하고자 해서 속이는 것 이전에 이미 그는 죄에 속한 존재요, 사단에게 다스림을 받는 사단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니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은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는 의인이 되려는 이 땅에서의 노력은 마음이 결국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이 땅 위에 공평과 정직과 공의를 위해 하늘을 우러러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진정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이 잠언 11장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분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속이는 저울에 올려놓는 인생이냐, 공평한 추에 의해서 이 땅에서 비록 공평을 추구하나 핍박당하고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따르려 하나 외면당하고 의인이 되려 하나 그 스스로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 바로 진정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공평한 추에 의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속이는 저울 위에 올려놓는 것처럼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세상 삶의 내용으로 시원해질 수가 있는 순간이 얼마나 됩니까? 과연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삶이 응답받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자랑이 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도 혹여 세상 사람이 자랑하는 그 자랑으로 자랑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공평한 추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공평을 넘어 이웃을 위한 공의로 내 삶을 확장하지 못하고 혹여 그 공의가 외면당한다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정의를 내 마음속에만 가다두는, 그래서 나만이 구원받는 내 개인의 믿음으로 내 삶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나는 믿었으니 속이는 저울의 인생은 아니다라고 안심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공평한 추는 외로운 길이요, 공평한 추를 따르는 삶은 핍박받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11장에 나오는 그 모든 의인의 길을 우리가 따르노라면, 공평한 추의 삶을 살겠노라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우리는 손해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어쩌면 핍박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원한을 내가 와서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과연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공평한 추에 의해서 인생을 사는 자들이 과연 내가 찾아보겠느냐. 이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의 한탄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한탄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잠언 1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11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어지는 그 모든 잠언의 말씀들 하나하나가 의인의 삶과 죄인의 삶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인 것을 확인케 하는 것과 동시에 행여 우리의 삶이 공평한 추의 삶을 버리고 속이는 저 위에 우리 삶이 올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잠언 말씀의 그 실천은 다름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실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제가 이 11장의 전체를 미리 본문으로 읽지 않은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상고하신 후에 조용히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어느 한 구절도 우리에게 쉬운 말씀은 없습니다.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의인의 삶의 열매가 결국 마지막에 생명나무로 귀결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한 추는 정직으로 이어지는 것을 11장에서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 정직은 개인의 정직을 넘어 이웃을 위한 공의로 넓어지는 것을 또한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그런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인 의인으로 잠언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이르러 생명나무를 그 의인의 열매로 비로소 그 열매를 허락하시는 것이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둘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첫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도 단순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먹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공평한 추에 의한 삶이 될 것이며 우리의 개인의 삶은 정직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 정직은 나 개인의 정직을 넘어 이웃을 위한 공의로 넓어질 것이며 드디어는 나를 일컬어 하나님의 의인이다라는 그 인정을 성령께서 해 주실 것이고 그 열매로 우리는 비로소 생명나무로의 실과를 따먹는 나도 모르게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내가 소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제 우리가 잠언 11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단지 생명나무를 얻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귀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얻으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과연 그 열매를 통해서 생명의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생명으로 사람을 얻고자 길을 나섭니다. 우리의 완벽한 삶의 내용으로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날 위해 공평과 정직과 공의를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각자를 죄 없다 하시고 의인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너무도 당연한 하나님 사람의 삶의 내용인 잠언의 말씀들을 나의 삶의 내용으로 삼고 속이는 저울을 당연시 여기는 이 세상 주관자들의 손에 붙잡힌 영혼들을
우리들이 다가가서 나의 정의로가 아닌 그들을 위한 공의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을 간절히 찾겠습니다.